그래서 저희들의 그 역사관은 근세사가 상당히 약해요. 그 근세사는 별로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서 하야했고 4.19 일어났고 하는 이런 것들만 알지 그 주어진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근세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저렇게 아셔? 그리고 또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6.25의 격전지를 다 본인이 다니시면서 촬영하면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런 양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세요.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헌신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가 필요해요? 네? 아니 1년 52주 헌신 예배라면 근데 헌신 예배가 필요해요? 무슨 헌신 예배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된 분이 누구요? 여러분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지. 그분이 행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되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본받고 따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전라남도 상무대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무대는 우리나라의 장교들 사람들 다 상무대를 거쳐야 됩니다. 포병학과 기갑 학교, 아마 정가은 목사님도 기갑 훈련을 받았다면 상무대 와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왜? 상무대 기갑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장교들이 되어지려면 보병학교, 포병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이 보병학교의 마크가 뭐냐면 칼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따르라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은 목사님이 모든 면에 총사령관으로 탁월한 분이시기에, 헌신된 분이기에 그분이 따라라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헌신 예배가 필요해요? 그것도 52주씩이나 1년 52주씩이나 무슨 헌신 예배가 필요하다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콩당콩당 했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오자.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지금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사람 무슨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왔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헌신 예배니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거요. 지나간 말씀도 새로운 거요. 들어도 새로운 거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요. 그러기에 또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도대체 헌신이 뭐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헌신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나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2장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뭔가, 여러분 헌신이 뭔가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지지 않을까.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도대체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29절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말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풀타임이고 공간적으로는 더 이상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족함이 없는 헌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헌신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나리시리라. 누구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25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방제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나이끼리 그냥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욕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욕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그래서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누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아론이. 그러면 아론이 무엇으로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느냐?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분해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버려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변명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금부치를 불 속에 훅 집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어.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폐물을 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옵니까? 이게 아론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제하게 만들었다. 원수들에게 수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이런 처리를 해놓고는 이제 진정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여러분 빨리 끝나야 되니까 빨리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전한 헌신은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이 어떤 것이냐? 오늘 26절을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면 26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모든 것이 다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